제가 지금 성탄절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참 고민이 많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셔야 제가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이것저것 뒤적이면서 메시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거는요, 어, 권수원, 어, 여기 와서도 졸면 안 되지. 너는 졸려고 마음 먹으면 안 돼. 안 졸아야 되겠다는 마음 먹어야 돼. 내가 너 피곤해서 조는 줄 알았는데 집에 가니까 막 놀더라고 그 시간까지. 그게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앞에 오게 한 거야. 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뭐냐? 이거 우리 정말 확인해야 돼요. 수없이 드러나는 거니까요. 수없이 드러나는 거니까. 아무 일 없으면 안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일 없으면 뭔가 불안해요. 아무 일 없어도 뭔가 불안합니다. 일이 있으면요. 그 일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모습을 우리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 확인할 수 있어요. 수십 번. 우리가 지나가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보면 수십 번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를.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런 상태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생각하면 한 부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왜곡 받으니까 자꾸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뭘 하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어떤 결과가요? 성공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것으로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잘 안 해요.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실패로 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거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럼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이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선 사업을 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탁 돈을 내죠. 그게 헌금이면 참 좋겠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 자선 사업을 하게 되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문제 생기면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모습 우리가 충분히 봐야 됩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는 말은 완벽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런데 그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의 바운더가 뭐냐? 마귀의 바운더였어요. 완벽하게 철저하게 말씀 안에 살았던 신앙생활을 했던 바울의 바운드가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의 지배하에서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겁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성경을 쭉 보고 성경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 안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바운드가 마귀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했지.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뭐냐? 마귀에게 지금까지 종로를 타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발견한 이후의 고백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죄인인데 그 우두머리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기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알고 나니까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생명 드리는 거지.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각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동안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느 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도 가고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생기면 돌에 맞아 죽고 풍랑 만나서 맞아 죽을 일이 있으면 또 맞아 죽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가타부타 따지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죽음이 길이라면 죽음이 가고 그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누가 말려요? 못 말리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고 그 일을 내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탄하면 좋잖아요. 정말 좋은 날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어지는 날이니까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정말 좋은 날이에요. 음.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한번 봅시다. 80세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을 때 못합니다. 이 생각이 우리랑 동일하게 있어요. 생각해 볼 때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삶 속에서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올 때 우리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 딱 그렇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런 게 들어와 있어요. 자, 홍해바다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야, 이 죽겠다. 다시 우리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는 죽는다. 죽지. 애굽의 군인들이 지금 잡으러 오니까. 항복하면 다시 애굽으로 끌려갈지 몰라도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야, 우리 항복하고 돌아가자. 이런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감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생마귀에게 종도록 할 수밖에 없는 배경들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하면서 세계복음 하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막 할렐루야 하지만요, 우리 내면에는요 80세 노인처럼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야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평생 마귀에게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데 이게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뭐 하나님 심판은 그거 상관없어. 뭐 그런 일이 뭐 있을 일이 없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 내가 원하는 거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 스케줄에 맞춰서 시간표가 안 되면 하나님께 안 나오고, 뭐 이런 거지. 그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삶 속에 수없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우리 모습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저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여러분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수원아, 몇 번 불러올지 모르겠다마는 어떻든 말을 들어야 돼.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저주에 빠져버린 거라니까요.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속에 빠져버린 거라니까요. 그게 자꾸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해석을 하고 사는 겁니다. 어떻든 안 빠져보려고 하는데 안 빠질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고 싶은데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막 발부둥 치지만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이런 거였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해방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저주와 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메시지,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메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지만 회복할 수 있는 메시지. 아,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구나.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오셨네, 동정녀 마리를 통해서. 근데 그분이요, 나를 불러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게 만들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하나님 준비한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거 늘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확인해. 삶 속에서. 그러니까요,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못하면 이거 안 돼요. 현장 나가면 이게 어느 날 싹 덮치면요,
방법이 없어요. 덮치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확 덮쳐요. 그럼 방법이 없지. 내 안에 있는 본능이 막 나와 버리는 건데 방법이 없어요. 준비가 안 되면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후회하면서 낙심하면서 좌절하면서 방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바뀌진 않는데 그렇게 한번 당하고 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 내가 또 속았구나. 아 나는 역시 그렇구나.' 하면서 좌절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음. 사단은 그걸 이용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구나.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해방을 받아버려야 돼. 그렇구나 하고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해요.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방황해요.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머릿속에 각인하는 것은 해방이에요, 해방. 해방입니다. 이 해방 속에는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이 해방 속에는 자유가 있어요. 음. 자유는 묶이지 않는 겁니다. 자유는 묶이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선택할 수 있어요. 뭘요? 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주신 자유예요. 묶이지 않아요, 자유는. 그렇지만요, 선택할 수도 있어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자유. 이 해방은 뭘까요? 해방은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입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사탄의 올무거든요. 여기에 이걸 모르면 우리는요, 그걸 악이라고 보는데 그걸 선택을 해요. 그 악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걸 선택을 해요. 왜냐?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는 절대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로 드러났냐? 삶의 문화로. 이걸 뭐라고 하냐? 세상 풍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욕망에 의해서 선택을 해요. 이거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이거 합니다, 이거. 여기서 못 벗어나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음. 모든 사람 이렇게 살아요. 두 번째, 우리는 뭘 위해서 사냐? 성공을 위해서 살아요. 성공. 오직 성공입니다. 성공. 여러분 성공이 나쁜 건 아니지만 성공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떠납니다.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 창세기 6장에 성공이 있잖아요. 성공이 나쁜 건 아닌데요. 사단은요, 성공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이거를 분별해야 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현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분별을 하여서 속지 않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분별하여 속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한계가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요, 창세기 11장이에요. 바벨탑. 이게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해방이란 말은 이런 올무에 묶여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말은 여기에 속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신명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 전에 해방 후에는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 자유는요, 선택권이 있어요. 우리에게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근데 묶이잖아요, 그거. 어. 그럼 너 죽어, 이게 아니에요. 묶이잖아요. 선택할 수 있어요. 완전히 프리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악을 선택할 수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거 막 안 돼,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요, 이 자유 속에서 선택을 하면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찌릿해가지고 잘못했구나,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선택을 한 만큼 또 사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게 험난하겠죠. 험난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들이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선택이에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언약 안에 있으면 그 복이 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럼 당연히 악은 배제하고 선을 선택하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언약 잡았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사단의 올무에서 정말 해방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묶이지 않고 해방받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자굴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절대 누구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만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수없이 듣는 얘기지만 실제로 선택이 쉽지 않아요. 우상 숭배 안 하면 당장 일자리 없어지죠. 그다음에 인정받았지만 그 인정받은 것이 싹 없어지죠. 그 다음에 사자굴 속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게 그게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앞에 온 선택의 기로인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여기에서 완전히 사단을 올면서 해방되지니까 간단해요. 편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말할 때 이게 막 쉽게 표현하지만 현장의 상황을 생각해서 이게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선택을 한 겁니다.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고 동정녀 말을 통해서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기쁘다 구주 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다. 이제 만백성 이 예수를 맞이하여라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성탄절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삶 속에 막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오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이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24시 일이 하잖아요. 24시에 놓고서는 막 신경질 내고 24시에 놓고 막 율법주의 사고 속에 살고 율법주의 뭐 24시 하면서 막 그리스도는 어디론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모든 걸 다 표현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24시 한다는 말은 그런 것들 너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주일날 또 뭐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사야서 6장 13절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겠어요. 남은 자. 남은 자. 노아 시대 때 노아를 남겼듯이 이사야서 보니까 또 남겨진 자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 그리고 나서 딱 보면은요 뭐가 나와요? 렘넌트 준비하는 거 나와요. 노아 시대 때 렘넌트 준비해야 돼요. 근데 실패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렘넌트 딱 준비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 보니까 다 무슨 그루터기 남겨놨어요.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렘넌트.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남겨진 자. 이 세상이 아마 그럴 시간표가 올 것 같아요. 지금 저 중동에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더 확산될 것 같은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요. 한 나라와 한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도 힘든데 중동은요. 여러 나라가 전쟁을 해요. 그러면 미국도 참전하고 거기에 또 뭐 중국도 참전하고 막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영향이 없을까요? 있어요.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우리나라 붙어 있는 나라예요. 물론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가까운 나라입니다. 가까운 나라. 그렇게 막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참전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참전하라, 뭐 어디서 참전하라 하면 참전을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게 좀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곳곳에 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 이간질하며 서로 뭐 고발하고 서로 죽이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데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음. 그때 우리가요 언약 붙잡고 렘넌트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렘넌트.
어, 지금 우리가요 사단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과. 근데 해방하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사단으로 이겨먹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당하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는 뭐를 만들려고 해요? 뭐를 만들려고 하죠? 망대 만들라고. 망대. 이게 만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고 빛 안으로 들어오라고. 망대 만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망대 속의 핵심이 뭐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그게 핵심입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이건 놓치면 뻥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잡아야 돼. 동정녀 마리를 통해서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온 천하에 만민에게 증거하는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딱 그랬어요. 딱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을 때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했구나. 인정받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돈도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력 어떤 그 정치인도 또 문화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셨고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생각을 각인시켜 주시고 또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철학과 이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답을 내고 답을 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